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아갈까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놀러 너무 많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쵸? 우리 그 고백을 그대로 담아서 이 찬양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구하는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기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고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합당하시게 여기신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참 아버지 앞에 낱낱이 구하며 회개하고 자복한 심령으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데 영과 진리로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흰눈처럼 깨끗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에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병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복된 이 시간을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국률하심을 베푸시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둠의 삶이었는지 또 빛의 삶이었는지를 분별력을 잃고 살았으며 또 세상 사탄의 유혹 속에 타협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셨으며 또 그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저희들의 영육이 이 시간 드리오는 예배 가운데 치유되어 회복되며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반을 보내며 다시 반을 시작합니다. 하반기 많은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되어 이를 통하여 부흥되고 발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부서의 필요를 아십니다. 저희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고 국률함을 베푸시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원치 않는 슬픔과 고통 속에 지구촌 곳곳이 힘들어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으시오니 속히 평화와 사랑을 베푸시어 필요한 곳에 지구촌 곳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사명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건강과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으시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수술을 잘 마치신 집사님과 권사님 빠른 회복 가운데 회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국 방문과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건강과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을 펴서 강건함을 또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항상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은혜의 샘물과 같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올바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의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맞추고 깨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 가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한번 더 해보실까요? 나를 따르라. 예, 감사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사람은요 황금에 미친 사람입니다. 늘 주된 관심이 황금에 있었고 그 황금에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늘 신천지를 향해서 떠난 것도 이 황금을 얻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생긴 고민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저 이름 때문에 왜 고민을 했을까요? 저 이름에 특별히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고민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닐 것인지 황금을 업고 다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은 황금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이름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시간 이후에 이 콜럼버스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4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14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더 살고 이제 운명하게 되었을 때 그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은 황금을 쫓아 살아갔던 그 시절들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다.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12명의 사도 외에 이들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많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정말 기다리시고 듣기를 원하셨던 신앙 고백이고, 아울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의 사역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에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사역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심하게 반발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신들의 메시아는 절대로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세계 강대국의 속박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고 힘과 능력이 있었던 다윗의 시대를 이루어서 세계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메시아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일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그 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항변을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제자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해 주고 계시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바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아무도 없으세요? 별로 여러분 자신을 안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안 사랑하시는가 보네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십니까? 예, 아마도 다 사랑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인 것을 주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을 자기 자신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서 강한 자기 집착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기 집착에 대해서 저희 은사님이 되시는 김성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남에게나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잘 드러내지 않는 아주 그 은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무엇인고니? 결국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것이죠. 자신이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런 강한 자기 집착을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최후의 순간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자기를 꼭 붙들고 자기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무너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의미를 나로부터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자신을 개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이 부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신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 죽은 자로 여기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완전히 파괴되어야 되고 자신이 다 상실되는 것이 부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리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다 부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막 설교를 힘을 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학생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 질문이 있대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 거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해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상실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얼마나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한 계획이 많이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겠지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 청년이, 이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파괴와 자기를 상실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새로운 의미의 자기 자신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개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전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몰입하고 투자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은요, 철저하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봤자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는 참된 우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 이 인생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목적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고백이고 그 기쁨이고 또 평안이며 또 안식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져 가는 가장 복 있는 삶, 이것이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은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선한 일을 구하고 영생을 구한 그 청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너에게 쌓일 것이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19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탐나셨던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청년이 지금까지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 재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게 될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며 제자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시면 청년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부인하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목표하고 추구하고 이루어 놓았던 재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간이라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이 아니면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근심하여 떠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의 진실된 회복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한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에 충돌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부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만 됐고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이 일들을 감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 핍박, 조롱,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당신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 죽음, 조롱, 이 상징의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십자가를 지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조롱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일들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서 여기지 않냐고 다 내놓고 걸어갔던 그 제자의 길, 그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조롱의 길, 죽음의 길, 아마 이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걸어갔으면 좋겠고 나는 좀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 사람들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은 보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들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이것들이 자신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들을 멈추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사도 바울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밥을 한참 먹다가 이런 질문을 불쑥 던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보다는 조금 그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겠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쫓아서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옮기니까 당연히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냥 부목사님으로 계속 있지. 그래서 제가 이분에 그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헌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오게 될 때 우리 장로님들과 인터뷰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장로님이 이창일 장로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역을 하시다 보면 교회 형편에 따라서 사례비를 충분히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없으면 같이 굶고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신의 대답을 했는데 그걸 좀 장로님들이 이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겨우 합격시켜 주셔갖고 여러분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노 했더라면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못했을 텐데, 지금도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마음과 물질로 늘 채워주십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진실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를 못해주면 어떻게 할까? 이 염려가 아닙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매 순간순간 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이 일들에 제가 변절을 할까 봐, 제 마음이 변할까 봐. 우리 성도님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 제가 부족하고 악하여서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드리지 못할까 봐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매 순간순간 부인하고 날마다 제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잘 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해주시고 아주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기도보다도 제가 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323장인데요 가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가사를 보시면요 악올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제자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이 제자도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제자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을 보시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해 드리지 못하는 그 삶, 이것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온 그 사역자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책망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런 참 제자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삶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를 잘 감당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일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박수와 환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같이 점 많고 흠 많고 연약하고 악하게까지 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제자는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죄송하게도 이 제자도를 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부인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데도 무관심했습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많은 청년이 근신하여 주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심령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부인하며 앞서가신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주님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조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려고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방치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편한 길, 쉬운 길, 안전한 길을 쫓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주님을 떠난 그 장난처럼 주님으로서 책망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주님의 그 기쁨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점 많고 흠 많고 악하기까지 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자로 불러주셨다니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도의 길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은 그 말씀을 아버지는 따라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인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못난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못난 의가 상실될 때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지며 살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편하고 안전하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 사모했던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염려하여서 주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청년과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심정으로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살아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귀한 칭찬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몸되는 공동체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